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Dobro. Spí. Tat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y už je hrozně brzo to má, kdy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ku.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Dobro. Dobro. Láďo. Ano, Láďo. ano. Ale. Dej.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Tati, vlaky ne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라디오 나의 구름이 라디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Rádi nám musíte rozmázet zimno.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과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한 것,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것, 동생이나 형에게, 오빠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적으로 위급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도전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제목은 패하고 또 패배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준비되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많이 침략했고 빼앗았고 죽이고 또 노예로 삼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워요.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했어요. 병사가 4,000명이나 죽었던 패배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졌을까? 여러분, 고대 칼로 하는 전쟁에서 한 번의 전투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패배인 거거든요. 요즘처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4,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이렇게 회의하던 중에 그들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런 궤입니다. 궤. 언약궤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과거에 이 언약궤를 메고요, 범람하던 홍수가 났던 이 요단강을 쭉 갈라서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 크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사기가 올라갑니다. 와,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긴다. 이번엔 100% 우리의 승리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블레셋 군대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의 큰 군대를 무너뜨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셨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의 용사들아,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우리가 이번에 싸우면 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럴 수 있겠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어쩔 수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전부 다 칼을 들어라. 그러고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신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또 패배를 해요. 이번에는 4,000명의 군사가 아니에요.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전령이 이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어요. 또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발라당 넘어져 버려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 소식이 또 이스라엘에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갑자기 배에서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배를 막 부여잡으면서 뒹굴어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구나.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는 죽어버렸어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대패예요, 대패.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군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무서운 결과예요. 이스라엘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증표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다고요.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며느리도 죽어요. 이 무서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의 가문에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엘리는 두 아들들이 지었던, 제사장으로서 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얘들아 소문이 안 좋아 하지마,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막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고 필요하다면 정말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들었고 그 결과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 가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이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잠시만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바드, 이 뜻은 무겁다, 혹은 존경하다, 혹은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포인트에서 주인공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 비추잖아요. 큼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카바드는 그 대상을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또 위대하게 존경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비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대하다는 건 뭐죠? 뚱뚱하다, 무겁다, 크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바드예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엘리가 무거웠어요. 엘리가 영화로웠어요. 엘리가 존경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무겁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막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빼앗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가족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 뜻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가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면서도 나만 좋으면 괜찮은 인생,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부족한 게 참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공부가 잘 안 돼요. 주위에서 인정받지도 못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나 찌질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이 정도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와, 이 정도면 진짜 에반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도 정말 큰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인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봐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도 전쟁터에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근데 왜 졌어요? 오히려 언약궤가 오고 나서 왜 10배 이상이나 더 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이랍시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자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구원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땅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랑과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요. 세상에 사는 누구에게나 불공평하고 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를 지었던 거죠. 그 결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높아져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배를 불리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떤 만족과 행복이 있겠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행복이 나에게 있겠냐고요. 나도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게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도 조금 더 나아질까 해서 모두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인 거죠. 에이, 목사님 말씀 너무 과하게 하신다. 혹시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마귀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카보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죠. 상처받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나라예요? 당연히 죄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찾아온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크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배부르고 여러분만 즐거우면 되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도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가령교회 중동부 엘틴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올리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내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